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할까? 또 어떤 바지를 입을까? 무슨 색깔이 좋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주부들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오늘 무슨 반찬을 하지? 밥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데, 학교를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이냐, 그리고 무슨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할 때에 뒤섞여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군복을 보고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분간했다라고 합니다. 한 군인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상의는 북군의 옷을 입고 하의는 남군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전쟁터에 있으면서 북군이 이길 때는 북군인 것처럼 남군이 이길 때는 남군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살아남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는 이제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치열하게 북군과 남군이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북군과 남군의 옷을 입었던 사람은 양쪽에서 총을 막 쏴가지고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북군과 남군도 자기들의 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시체조차도 수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중간 자리가 없습니다. 중간 자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선택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반쪽짜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그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구원과 멸망을 구별합니다.
영적인 생활 가운데 부유함과 가난함을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그것도 역시 믿음의 선택에 갈려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명의 믿음의 선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데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로 올라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그 믿음까지 함께 올라가 있을까요? 먼저 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말씀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행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믿음이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의 믿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라합의 직업상 라합은 정보통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소문꾼들이, 여행자들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들려주었죠. 근데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 라합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하나의 정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대. 하나님이라는 신이 홍해를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너가게 했다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도 않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네. 그리고 요단 동쪽에 아모리 사람 두 왕이 있잖아. 시온과 옥이라는 그 왕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멸시켰어.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네. 이런 소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합이 풍문으로 들었던 이 말씀이, 이 소문이 그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1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모두 죽었어요.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그 역사 가운데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라합은 그냥 소문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라합은 풍문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습니다.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은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있는 믿음이며 말씀의 능력을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가면 평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은 눈에 들어오는 전단지 한 장이 있는데, 이 전단지에는 1945년 5월부터 시작해서 히로시마 전역에 대량으로 살포되었던 전단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를 떠나라. 5km 밖으로 대피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전단지를 받아들였던 히로시마 시민들이 두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단지를 받고 그냥 이건 미군의 심리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사람들과, 전단지를 받고 그 경고로 떠나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극소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가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경고대로 히로시마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8월 6일 월요일 날 아침에도 여전히 다른 날과 동일하게 출근을 하는 거예요. 학교, 직장, 그리고 히로시마 시내 전역이 모두가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견고한 8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초조하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0시, 아니 8시 10분이 되었어요. 고요합니다. 1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야, 거짓말이었구나, 심리전이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8시 15분쯤 되니까 히로시마 상공에 전투기 2대가 조용하게 나타나는데 상공을 선회하고 작은 폭탄 하나를 떨어뜨리고 속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상공을 막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꽝 하면서 불덩이가 막 올라오는데 히로시마 전역이 막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전단지 한 장의 경고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살았고 그 경고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생과 사가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세상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과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합과 같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고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과 같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의 특징은 행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정탐꾼이 영접한 그 라합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스는 라합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히브리서 11장 31절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 행함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라합이 행함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했던 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 그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왔다라는 보고가 여리고 왕에게 전해지죠.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옥상에 있는 3대에 숨겨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라합이 행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합은 그냥 풍문으로 들었던 그 사실,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대로 라합의 믿음은 즉시로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따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질 그 행적들을 확인하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참선과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지런하게 뛰고 일하는 종교예요. 할 일이 있는 곳에 성실하게 일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하와이 교회에서 집회 초청을 받고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미국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시차의 문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새벽에 잠이 깬 거예요. 그리고 출출해서 더 이상 잠도 오지 않고 해서 호텔 인근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리의 여인들, 창녀들이 새벽에 식사하러 오는 그런 식당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뒤에 앉아있던 여인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내일 39번째 생일이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뭐 생일 파티를 해달라는 거야? 그 얘기 왜 하는데? 이렇게 농담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평생에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 팔자의 생일 파티는 뭐 그냥 생일이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식사를 끝내고 그 여인들이 다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여기에 앉아있던 여자들이 여기 식당의 단골입니까?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네, 매일 새벽마다 이 시간 되면 찾아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손님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방금 제가 내일 39번째 생일이라는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제가 내일 여기서 그 여자분의 생일 파티를 열어줘도 되겠습니까? 비용의 전부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러면 너무 좋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1시간 일찍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그 식당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거리의 여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식당이 벌써 막 북적거리기 시작하고 생일 축하한다라는 글들을 막 붙여놓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생일 파티 준비를 다 끝내고 3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 팀이 들어왔습니다. 서프라이즈 하면서 생일 축하 파티 노래를 부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내내 그 여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엄청 우는 거예요. 생일 초를 막 끄고 이제 케이크를 잘라야 되는데 그 생일 주인공, 그 여자분이 이 케이크 자르지 않냐고 제가 집에 들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생일 케이크인데 내가 기념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보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이분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났는데 식당 주인이 아니 당신 나한테 목사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당신 어느 교회 목사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농담처럼 저는 이 새벽에 창녀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목사입니다. 그런 교회의 목사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웃기려고 한 말인데 그 식당 주인이 너무나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가 벌써 교회 나갔지.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가 벌써 교회를 나갔지.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죠. 왜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말로만 갖고 떠드는 게 교회이지. 말로만 갖고 떠드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인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말이야, 교회 다닌다면서 뭐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 이상한 게 있는데 저 사람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왜 그런지 아시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동을 주는 행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소망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소망을 가지고 모험을 했습니다.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고발하고 그냥 고발을 했다면은 당장 그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던 그 일들이 들키면은 다 죽임을 당하겠죠.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긴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국 여리고를 반역한 일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고 그리고 라합의 집을 수색하여서 곳곳을 뒤져서 정탐꾼을 찾았다면 그 라합은 민족의 배반자로 처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도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라합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었기 때문이죠. 라합의 믿음은 목숨을 건 소망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정탐꾼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미 그들은 떠났고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민족을 배반하기까지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이 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라합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라합은 가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소망의 믿음이 있었죠. 그 이후 내용에 보면 두 정탐꾼도 라합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준 이유를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겨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라합은 소망을 가졌죠. 가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여리고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라합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그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합의 그 소망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창녀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죄인에게도 도덕적으로 불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바꾸는 소망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인생이 결코 현세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편한 삶을 사는 대신에 믿음의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한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선택이 헛되지가 않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누릴 복,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는 또 믿는 대로 살아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어느 부흥 집회에 갔다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관을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차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관이 아니라 차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장관과 차관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파티를 한 거예요. 연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들에게 술을 한 잔씩 다 따라 주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이 엄청났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막 권력을 막 쓰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두려웠던 시절인데 대통령이 하사하는 술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 교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각하,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각하, 저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술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기분이 좋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술잔을 집어 던지면서 막 욕을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분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콜이 왔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제 옷을 벗어야 되겠구나. 이제 쫓겨나겠구나. 박정희 대통령 눈에 찍히면은 한국에서 살아갈 수 없는데 어디 가서 살지? 이런 고민들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그분의 손을 팍 잡으면서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비천하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붙드니까 그에게 찾아온 은혜의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합을 안 보세요. 정탐꾼을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말씀의 믿음, 행함의 믿음, 소망의 믿음을 갖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손을 붙잡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나의 학식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재주나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족보 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하나님 편에 이렇게 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순간들 가운데 신앙의 양심,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결단으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믿음을 아버지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변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어떤 손해를 당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의 믿음, 행함의 믿음,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해내며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모든 순간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의 믿음, 행함의 믿음,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